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5번째 나팔 심판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기의 열쇠를 받아서 그곳의 문을 열죠. 그러자 큰 연기가 피어올라서 하늘과 해를 가리게 되고 그 연기 가운데서 또 황충이 땅 위로 기어 올라오게 되죠. 이 황충은 쉽게 메뚜기로 이해가 되는데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의 건기에 번성하고 또 활동하는 곤충이죠. 주로 4월달부터 8월달까지 나타나서 밭에 채소나 푸른 초목이나 곡식의 나달이나 나무의 열매, 나무의 이파리 등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식욕이 왕성한 곤충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메뚜기, 황충에 대해 습격을 우연히 일어나는 자연재해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했죠.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노릇을 올바로 하지 못하고 그들이 사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굳게 하고 또 힘없는 자들을 수탈하고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등 하나님의 통치를 해방할 때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 사이에 메뚜기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그들의 환경을 곤핍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들을 간접적으로 징계하시겠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를 해요. 먼저 신명기 28장을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런데 사람 모두가 다 그렇듯이 삶이 평화롭고 여유로우면 근심이 없게 되면 딴 데 눈이 돌아가죠. 그 마음이 달라지게 되죠. 눈이 다른 데로 가고 또 귀가 다른 데에 열리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이 평안하고 부유하고 그리고 편안한 삶들을 살기 때문에 안락을 쫓는다는 거죠. 쾌락을 쫓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가증한 생활 풍속을 배우고 그들의 세속적인 가치를 숭배할 것이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는 얘기죠. 이방 사람들이 사는 삶의 행태를 쫓지 말아라. 그러면 혼날 거야. 이렇게 이제 거듭거듭 당부하신 내용이에요. 특별히 28장은 하나님을 따르며 그 명령을 순종을 할 때 이스라엘의 임할 복과 그렇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순종할 때 임할 저주를 함께 주시죠. 그 대목의 중심에 이제 메뚜기 재앙을 말씀하시는 것도 있어요. 15절 말씀을 볼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자, 조금 건너뛰어서요. 38절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를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자, 이런 신명기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이유로 기근이 들어서 굶주리거나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이 죽어나가거나
아니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의 재산과 곡식들을 약탈해 갈 때 하나님의 말씀,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울 삼아서 자기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려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의식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쭉 그들이 살아가는 그 터전 가운데서 이어져 내려오는 그 마치 풍습처럼, 마치 그들이 유언처럼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낙성식을 거행을 하죠. 그리고 낙성식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낙성식을 할 때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거기에도 이런 의식들이 잘 드러나 있죠. 열왕기상 8장 3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홍충이 나거나 적군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그 나라의 안녕과 평화와 번성을 기도하는데 바로 그 내용이 신명기 언약, 아까 읽었던 신명기 28장 혹은 신명기 5장의 내용들, 신명기 8장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재난을 당할 때,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이키고 하는 일들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또 잔소리하게 생겼네. 뒤에 내용만 들으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에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내용이 오랫동안 남으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혼자 읽으실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그 묵상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뒤에 부분은 살 가운데 적용하는 부분이지만 그 뼈대는 당연히 앞에 있어요. 이거 다 빼고 뒤에 부분만 전달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초가 돼야 뒤에 게 살로 붙어 있어요. 살로 붙어 있어야지 다 드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드세요. 앞에 부분도 먼저 드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래도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설명을 할 테니까 다짜고짜 우격다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꼭 잘 들으시기 바라요. 어쨌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재난을 당할 때, 또 기근을 겪을 때에, 외적들이 침입을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징계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의 삶의 형편과 그리고 그들 주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율법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본문은 황충이 이상하게도, 그러니까 출애굽기나 그 신명기나 이런 열왕기상에 이런 때 나타나는 황충과는 달리 이상하게도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라는 그런 명령을 받죠. 수목이나 곡식, 열매 등 사람이 사는 환경에 위해를 가함으로써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긋으시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셨는데, 본문에서는 황충이나 전갈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직접 그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사용해서 사람에게 직접 매를 드시고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메뚜기가 사람을 향해서, 황충이 사람을 향해서 덤벼들고 물어뜯는데 그 고통스럽고 치명적이기가 마치 전갈이 쏘는 것 같은 그 고통과 그 치명적인 독성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면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은 신명기의 복과 저주의 내용이나 솔로몬의 기도나 출애굽 당시의 애굽의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보다는 한층 더 무겁고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 구약에 나타난 메뚜기 재앙들은 사람의 환경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그런 재앙이었음에 그 환경에 위해를 가하는 그러한 재앙이었지만 이제 출애굽 그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5번째 나팔이 부러짐으로 나타나는 이 황충의 재앙, 이 재앙은 영적인 것 그리고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재앙으로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황충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사실은 5번째 나팔 재앙을 읽을 때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 제시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외형적이고 표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할까요? 정말 중요할까요? 오늘날 서울이나 수원 같은 대도시에 갑자기 메뚜기 떼가 출몰해가지고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을 테고, 그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세대주의적인 종말관에 빠지게 되고 요한계시록 계시와 환상의 자국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는 느껴지는 이미지에만 몰두하게 되죠. 요한계시록 기록된 환상과 계시를 다 근래에 일어난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어떤 어떤 인물이 일으키는 어떤 사건으로만 보게 되면 겁을 잔뜩 집어먹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 진짜 내용과 그 목적을 간과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그 무시무시한 재난을 피해갈 것인가에만 골몰하게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황충이 미국의 전투 헬기 아파치고 이들이 과공할 미사일을 퍼부어가지고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과 의도를 전혀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전하고 있는 바 환상과 계시의 목적은 영적인 의미를 먼저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실제로 언제 어떤 형태로 형취되느냐 하는 식으로만 접근하는 잘못 접근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마치 흥미거리로 수수께끼 풀듯이 풀어가게 돼서 그것은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람들에게 협박으로 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런 작업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환상은 주님 오실 때까지 역사 내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일들은 주님 재림하실 날이 임박할 때에 혹은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것들은 구분이 돼야 되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과 장소 그것이 어떤 형태로 드러날 거냐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고려 대상은 아니에요.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기준을 가지고 본문을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안 덥습니까? 저는 더운데. 자, 나팔 심판으로 인해서 나타난 황충은 오직 사람만 해치도록 명령을 받았는데 전갈에 쏘는 것과 같은 고통을 안겨준다는 거죠. 그것도 오직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당하는 끔찍한 재난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 명령을 좇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직접 해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 정도의 고통이 얼마나 된다고 호들갑을 떨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에스겔 2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패역한 족속, 그 얼굴이 두껍고 그 마음이 강팍한 이스라엘을 가시, 찔레, 전갈
광야로 칭하시고 그들의 사는 모습과 환경들이 마치 전갈이 우글거리고 가시가 무성한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 같다고 하신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무엇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들의 삶은 원래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을 광야로, 황량한 메마른 사막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남유다 말기는 이렇듯이 이웃끼리 서로 물고 뜯으면서 고통과 불행을 안겨주고 있었죠. 이방 사람들의 침략과 약탈로 인해서 먹을 것이 부족해서 허덕이고 있었어요. 그들이 육체적으로 혹은 환경적으로 아무리 편안하고 안락하고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서로 으르렁거리면 그곳이 천국이겠어요?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겠어요? 아니면 전갈이 우글거리고 가시와 찔레가 있는 황량한 광야이겠어요? 무엇일까요? 그곳은 광야죠. 메마른 광야죠. 이건 신명기 8장에서 광야를 묘사할 때 사용한 이미지와 똑같은 거예요. 아까 방금 읽었던 것은 15절 말씀을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단조한 땅을 징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는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리고 의로우신 선길을 거절하고 그분에 대한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얻게 된 벌이었죠. 그렇죠? 원래는 그들에게 광야가 계획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러야만 했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굶주려야만 했고 물이 없는 팍팍한 땅에서 갈증으로 몸부림쳐야만 했죠. 그들이 40년간 지내했던 이 광야는 그런 의미에서도 불뱀과 전갈이 있는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고 물이 없는 사막만 끝없이 펼쳐져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곳이 된 거예요. 실제로 그곳은 불뱀과 전갈이 득실거렸지만 영적으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함으로써 그 땅을 불뱀과 전갈만 있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그가 행하시는 일들을 불신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거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을 때 그들의 진중은 불뱀이 나오게 됐죠. 전갈이 나오는 곳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해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볼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마음에서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외에는 드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삶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을 하지 않으면 그 자리가 빈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공백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을 향한 선하고 거룩하고 거룩한 생각을 경건한 삶의 모습을 취하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안 있고 그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는 필요하고 무언가가 채워지게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반대로 이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주신 말씀과 그가 가신 그 길들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있지 않으면 반대로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드시 비어있는 그 자리는 죄가 독버섯처럼 자라나서 가득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와 감사가 없으면 필연적으로 뭘 느끼게 되냐면 공허감을 느끼게 돼요. 그 사람은. 그게 없으니까. 채워져야 될 게 못 채우니까. 그러면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인간은 창조되던 때부터 그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고 그의 안식이 하나님 안에서만 확보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은혜의 돌보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허기짐을 감출 수가 없고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무언가를 부지런히 탐하게 되고 닥치는 대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려고 하죠. 자, 그런 마음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누구나 다 자기 것을 남의 것들을 탐하고 그리고 자기 것을 부지런히 지켜나가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킬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복마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 자리는 지득탕 개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가져서 더한 쾌락과 배부름을 누리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힘을 키워서 상대방의 멱살을 쥐어서 흔들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그 사람이 감히 내 자리를 내 기분을 넘보지 못하고 상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면 싸울 수밖에 없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말씀이요.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왜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할까요? 돈이 자기의 안전과 평안과 번영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돈이 자기와 가족을 보호해주고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만들어줄 거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제 당장의 효력이 있는, 당장의 힘이 될 만한 돈에 목을 내게 되죠. 돈이 벌리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앞에 가서 넙죽 절하게 되죠. 이런 마음과 행위는 그를 부자로 만들어주기 전에 잘 들으세요. 내가 돈을 쫓고 세상을 쫓게 되면 이런 마음들, 이런 행위가 나를 부자로 세상에서 잘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거 먼저 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돈을 버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사람이나 모든 요소는 적으로 간주하고 싸워서 해치울 생각을 하게 돼요. 물적 자원이 한정된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려고 한다면 서로 싸울 게 뻔하고 여러분도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싸움에 말려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세상이 그런 곳이잖아요.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황충처럼 치명적인 침으로 찌르는 전갈처럼 자기 유혹과 만족을 위해서 해야 한다면 상대방도 해칠 수 있는 곳이 세상이죠. 이곳이 광야예요. 불신앙과 원망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헤맸던 광야가 그곳을 맛본 곳이었고 요한의 환상에 보인 황충이 쏟아져 나오는 무저갱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이에요. 굳이 타는 듯한 불못이 아니라도 좋아요. 서로 각자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쾌락과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부지런히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고 그리고 자기의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그 땅, 그것이 바로 무저갱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광야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지옥 아니에요? 지옥.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와 감사와 만족이 없다면 여러분은 죄가 자신들을 찔러서 고통스럽게 하는 세상에 뛰어들어야만 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는 어떨까요? 그 결과는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죽지 못해서 사는 세상.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목매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왜 세상을 사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아침에 해가 뜨고 눈이 떠지니까 사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해가 뜨고 눈이 떠지니까 사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맨정신으로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이 들어서 도박으로, 술로, 마약으로 자신을 잃고 또 망가뜨리게 되죠. 이런 일이 어디 예수님 다시 오시기 바로 직전 지구 종말이 임박할 때에만 있어요. 종말에 관한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언제 어느 때이건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이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없애버렸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전 세계가 물질주의에 극도로 심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국가 간에도 개인 간에도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식으로 돈을 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양심이건 체면이건 질서건 예의건 아무것도 없어요. 뒤를 봐주는 척 하면서 자신의 필요한 것들은 다 빼먹어요. 그죠? 중국의 1:1로라는 것이 그렇고, 그렇죠? 미국이 극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애쓰는 척 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깡패짓 하는 게 다 그래요. 20년 동안 회사 돈 500억을 빼돌린 50대 남자가 징역 12년을 선고를 받았다는 뉴스가 며칠 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어요. 엄청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그 중심에는 500억에 12년이면 수지 맞는 장사다. 이거예요. 500억에 12년. 괜찮지 않아요? 고개를 끄덕거려요. 기회가 되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것이라는 뜻으로 읽혀졌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다 그래요. 늘 허망하며 허기지기 때문에 무언가 배부를 것을 찾아서 헤매요. 그 남자, 그 500억을 횡령한 그 남자는 술값이나 명품 쇼핑에 그 돈을 탕진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얻은 돈은 돈이 아니라 독이에요. 그죠? 돈을 시계 방향으로, 그 받침을 시계 방향으로 싹 돌리면 뭐가 되죠? 독이 돼요. 받침만. 그죠? 돈이 독이 돼요. 전갈이 쏘는 것 같은 이 독이 그의 몸 전체에 퍼져서 더 이상 저항할 수 있는 힘도 잃어버리고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처량한 신사가 되고 만단 말이죠. 어디 그 사람뿐이에요. 돈 걱정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돈 걱정을 안고 사는 사람들. 돈 걱정을 안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돈 걱정 안 하고 사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면 곤란하죠. 돈 걱정에 매몰되면 곤란해요. 있는 범위 이상으로 소비하려고 하고 주신 것에 족한지를 모르면 늘 걱정과 불만과 짜증과 불안이 찾아오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물질에서만 자기 자존감과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스스로 전갈이 되어서 상대방을 쏘든가 아니면 상대방이 전갈이 돼서 나를 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말하는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삶,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삶, 이것 외에 준비된 게 없어요.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 도대체 뭘까라고 고민한다면, 그런 재난을 겪지 않아야 될 텐데 라고 걱정스럽다면, 이런 세상의 욕심과 그로 인한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삶 가운데서 나와야 돼요. 나오세요.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런 재앙 안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기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분명히. 누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70인 전도대의 선교 보고를 받으신 후에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볼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순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놀라운 약속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근본적으로 사탄의 위협과 공격에도 끄떡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과 악한 자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도록 약속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부여받고 있다는 거죠. 아멘 하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위치예요. 세상 사람들은 재난을 당해서 힘겨운 상황이 오면 제풀에 꺾여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직업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견디다가 결국 가족과 함께 생을 마감했다는 기사를 가끔씩 접하죠. 우리 살아야 할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자기의 인생의 끝이 아님을 발견하고 그때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죠. 인생에 절망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구원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 기꺼이 인도해 오는 것.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할 때, 재난 앞에 섰을 때, 인생의 저 마지막 바닥에 내팽개쳐졌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그의 믿음과 새로운 소망이,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 힘이, 기쁨이 솟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한 이들을 종종 볼 수 있죠. 그렇죠? 그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런 여러분의 이치, 그리스도의 이치를 이렇게 표현해요. 51절 이하의 말씀을 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행위의 법칙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아래 있으며,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은 우리들에게 손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언어로 말하면 황충이 전갈에 쏘는 곳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전갈과 가시와 찔레가 있는 그 광야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운명이 아니에요.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57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니 한 줄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몸부림하며 사는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힘이 되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결단코 헛되지 않아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일들과 주께서 형제를 사랑하신 것들 그 사랑 외에 그 무엇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짐이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들에게 맡겨준 것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의 일에 힘쓰는 것. 주의 일에 힘쓰는 것.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좇아 주께서 본을 보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삶과 죽음의 길을 쫓아가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들인가요? 그게 신의 자리에 동참하는 것인데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리인데 예수님께서 저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의 그 고백 소리 언제 들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의 삶과 죽음에 동참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 황충의 재앙은 믿지 않는 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의 탐욕이, 그들의 부정이, 그들의 거짓이 만들어낸 환경이에요. 이것은 죄가 그들의 주인이고 사망이 그들의 왕이기 때문에 그들은 늘 그 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공격을 피할 길이 없고 그 재난을 방지할 방법도 없어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고통스러운지 죽기를 구해요. 그러나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지를.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쏘지를 못해요. 그렇죠? 우리는 악한 자의 그늘에 있지 않고 그들의 영역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를 받고 악을 이길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8절 18절 이하에서도 더더욱 우리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가고 의로우신 손길로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그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의 인도하심에, 그의 이끌림에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끝끝내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굳건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이 내가 오른뺨을 맞았다고 혹은 왼뺨을 맞았다고 그 사실이 내 운명을,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 먹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어떤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분과 상황의 논리에 따라서 상대방을 이리저리 이렇게 저렇게 요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기심과 헛된 욕심으로 이웃을 자기 종처럼 부리지 않고 사랑으로 섬겨도 좋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로서, 생명의 전달자로서 전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굳이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아도요, 굳이 치사한 일들을 꿈꾸지 않아도요, 굳이 원수를 갚으려고 악을 도모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살아갈 길이 없어요. 이길 길이 없어요. 자기 목숨을 부지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가시와 찔레와 벌레과 전갈이 활동하는 세상에서는 내가 상대방보다 더 악하고 더 교활하고 더 야비해야지만 살아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손을 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따지고 덤비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 물러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가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고 권세이고 능력이에요. 읽어볼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세요. 그죠?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이 구절이 달리 느껴져야 돼요. 달리 와야 돼요. 그러십니까? 그러십니까? 네. 잘 들으신 거예요. 달리 와서요. 항상 기뻐하라. 강요하는 게 아니고 관여하라고 억지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있게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너그럽게 다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나누어 주고 이해해도 좋을 만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굳이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치사하게 꼼수 부리지 않아도, 조급함으로 억제하지 않아도, 더러운 마음으로 술수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화평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구하라 이거죠.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고 책임이고 열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놓치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자신을 구별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스도인만의 복된 권세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거지처럼 살게 돼요. 영적 거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어리석고 죄악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방법과 목적과 그 길들을 오직 예수께만 두세요. 예수 안에만 답이 있어요. 예수 안에만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답이 있어요. 청년들 아멘 안 해? 특별히 나는 받고 싶네 오늘. 예수 안에만 여러분의 삶과 인생의 답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다 대답했나? 기억하세요 청년들. 지혜예요. 복된 거예요. 귀찮은 게 아니에요. 귀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억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벗어버려야 할 짐 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왜 아무것도 주시지 않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안목과 소원과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불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고 사람의 영혼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황충이 덤비지 못하도록 그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이 특권을 사용하세요. 이 영광을 선포하세요.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